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셔서 각각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주의 군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으로 주신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직무, 사명이라고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일꾼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목자일 수도 있고 농부일 수도 있고 건축자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직무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군사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까? 왜 군대라는 말을 쓰셨을까? 거기에 이제 합당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군사라고 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적이 있는 존재가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적이 없다면 사실은 군대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군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적이든 보이지 않는 적이든 아니면 그게 현재의 적이든 미래의 적이든 간에 무언가 적대적인 어떤 대상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게 무언가 지킬 것이 있다는 얘기. 우리가 집 안에 그냥 크게 뭐 다른 황금 같은 게 없어도 문단속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환경에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헤집어 놓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고 대적하고
상대를 만들고 한다는 얘기는 뭔가 지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목적 자체에 이미 그게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만드실 때에 지킬 것이 있게 하셨어요. 물론 그건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지키는 것도 말이 됩니다. 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이간질하려고 하는 원수의 방해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나는 도대체 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적을 대항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입은 명품 옷이나 가방이 되게 중요한데 뭐보다는 안 중요하냐면 목숨보다는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진짜 지켜야 될 걸 못 지키고 엉뚱한 것을 지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나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망가뜨리는, 내 욕망이나 욕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명성이나 평판을 무너뜨려 버리는, 이거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습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뭐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내 환경을 지키는 사람인지,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명예를 지키는 사람인지, 나는 도대체 뭐를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을까? 뭐 때문에 살고 있지? 내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과연 뭐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 없이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비게이션 비유를 들어서 정확하게 목적지를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적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다.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뭐를 지키며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군사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자기 거를 지키는 걸 군사라고 말하지는 않죠. 공동의 적이 있고 공동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군사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부름을 받은 존재가 군사입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군사도 일종의 직업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직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직업은 나를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내 목숨에 위협이 되면 당연히 이걸 버리고 내 목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해야 될 일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원이 뭡니까? 공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직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업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직업은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내 목숨이 위협이 되면 그 일을 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의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준, 나를 고용한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가치의 정확한 판단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고 우리가 아는 경찰, 소방관, 군인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자기를 부른 사람을 위해서 사사로운 것을 찾지 않고 공무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공무가 된 다음에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일의 순서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우리를 군사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의 군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가지 앞선 것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를 위하여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군대를 부른 사람은 물론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대를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게 과거에 우리 암흑적인 사건들이에요. 광주 민주화운동 때나 여순 사건 때나 제주 4.3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는 게 군대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이죠. 왜냐? 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뽑은 진짜 권력이 있거든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흔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이렇게 되면 목사가 그 직분을 줬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에게 권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본 권력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충돌이 없다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목사나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나 국민의 뜻과 대통령이 충돌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목사의 뜻이 충돌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 날 부른 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럴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지킬 게 뭐고 그 지킬 것을 위협하는 적이 뭔지, 또 하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른 이가 누구인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왔다 갔다 헤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이 뭡니까? 성경에는 우리 적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백전백승이 아니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맨날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협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적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적이 아닌 경우도 있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적은요, 눈앞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은 예비할 수가 있어요. 진짜 안 보이는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적이죠. 또 안 보이는 적.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전투는
혈과 육, 보여지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대응하는 존재예요. 그들과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대처해야 될 존재인 거죠. 진짜 위험한 적은 뒤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원수다, 적이다 하는 바람에 생겨난 신학들이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국가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재벌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독재자나 세상의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신학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통치권을 가진 권력들이 진짜 권력자인 국민과 대척점에 서 있다면 또 그게 또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력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보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인 율법이나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들고 정죄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말이 세상의 권력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게 계속해서 정죄감을 가지게 하고 그 정죄감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들, 그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양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라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건 과거에 무슨 죄 때문이야 라고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것, 그거를 대적하고 그걸 안에서 나를 지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앞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정죄의식을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다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뭐냐면 과거의 습관이나 죄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인데 구원파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가 지은 죄는 구원과 상관없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씩 역할이 달라요. 하나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의 무거움을 짊어지고 낙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둘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만들어서 과거의 삶이나 세상 풍조와 똑같이 따라가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적하는 게 뭡니까? 너무 죄에 매여가지고 낙심하지도 않고 죄에 대하여 너무 자유해서 마음대로 살지도 않고, 이런 상태. 사실은 이 상태가 제일 힘들어요. 죄는 깨닫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려고 애쓰는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낙심은 안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있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와 북한 사이에 있는 이런 휴전 상태.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에 매여가지고 맨날 두려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은 살아가나 혹시 있을 전쟁은 잘 준비하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교차되고 있는 상태. 뭔가 끝났다라고 확 마음을 놓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확 무너지는 것도 아닌 이 어찌 보면 어정쩡한 상태. 이 상태가
위기를 잘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 신앙생활하는 상태인 거예요. 깨어 있으되 삶은 또 살아가고, 삶을 살면서도 마음에 너무 방종하지는 않고 하는 이 상태. 이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쪽으로 확 가버리면 좋겠는데, 막말로 세상을 다 끊고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천국을 이룹시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미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의 삶은 다 괜찮아요 이러면 좋겠는데, 이건 이쪽도 신경을 써야 돼, 저쪽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상태. 그러니 이 사람 보면 이렇게 살고 싶고, 저 사람 보면 저렇게 살고 싶고, 이럴 때 되면 이렇게 마음 쓰고 싶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마음 쓰고 싶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일종의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이 상태가 계속돼야 되니 쉽지 않겠죠. 그러니 그걸 깨어있는 상태, 전투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한테는 위로를 전하고, 방종하여 막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동시에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어쩔 때는 저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상황이나 대상이나 지금 있는 현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 하에서는 북한과 대화하자 좋다 막 이렇게 하다가 어쩔 때는 막 또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계속 막 반복되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상태가 어찌 보면 대단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내 위치를 항상 살펴보고 검증해 봐야죠. 자, 우리가 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로, 그런 직무를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도 알았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처절하게 전쟁하게 되어지는 그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잘 준비하고, 또 그런 전쟁이나 전투가 있다면 그것을 능히 승리한 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하여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전신갑주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가 뭡니까?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정말 100% 순종하여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되어져 있고, 그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가 하신 일이 일치된다고 보증하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국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허리띠로 삼으라는 거예요. 허리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을 알면 딱 그림이 보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그 감옥 앞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이 입은 갑옷을 보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딱 몸에 붙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흔들리거나 쩔렁거리지 않도록 딱 메어주는 역할하는 게 허리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리띠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 장착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또 역도 선수들처럼 힘을 쓸 때 되면 허리띠를 딱 졸라매서 허리에 힘을 딱 받치죠. 뭔가 일을 할 때 가장 힘의 기준이 되는 게 허리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가 뭔가 힘을 쓰고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딛고 일어서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부분이에요.
목사의 말이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어떤 건 진리고 어떤 건 마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의로운 선지자의 말이고 어떤 건 거짓 선지자의 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보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일이 됩니다. 요즘도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막 혼재되어져 있죠.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엉뚱한 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진리로 잘 묶여있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진짜 누구냐? 내게 주신 권세에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냐? 내 진짜 적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진리에서부터 출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잘 대하는 것, 우리 전신갑주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옷을 보면 위에 이렇게 은색으로 번쩍번쩍하게 쇠로 이렇게 입은 소위 갑옷이라고 부르는 게 이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같이 딱 껴진 철판이라는 뜻입니다. 호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과 심장, 마음을 보존하는 게 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의가 있나요? 우리는 의가 없죠. 그러니까 원수가 계속해서 너 정죄받아서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얘기하고, 야, 너희의 죄는 너희 영혼의 구원과 상관없어 라고 악한 영이나 어둠에 속한 주관자들이 막 얘기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죄인 맞아.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마음에 두고 잘 보호해야 되는 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야.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의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위치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만났을 땐 죄인 같다가 누구 만났을 땐 의인 같다가, 죄인이라 그래서 정죄받으면 또 그때 또 확 쓰러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내 상태를 고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해석이 어려워요. 그냥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러면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준비한 신발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 보면 신발을 신습니다. 그 군화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죽 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를 잘 보세요. 가죽 샌들로 돼가지고 이렇게 줄 길게 해서 이렇게 쭉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 신발이 일반 로마의 도로 같은 평평한 길을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산악지형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늪지대를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적군들이 나뭇가지들을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요즘 말하면 지뢰처럼 그렇게 생긴 것들을 막 가시를 밑에다가 막 깔아놓은 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전진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가죽으로 된 신발 밑에 덧대어 신는 나막신을 하나씩 꼭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저도 뭐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구나. 평상시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이 되뇌이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들의 공격이 들어올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너 같은 게 뭘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할 때 내 발을 덧대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이미 해놓으신 복음으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그것을 능히 담대하게 밟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그때 복음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는 날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되뇌이며 살 수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시 되뇌이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복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날마다 그 복음으로 기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 믿음의 방패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적의 모든 공격을 능히 대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믿음입니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맞아, 나는 연약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미리 일하셨고 예비하셨고 이기게 하셨어 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있어 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이 믿음의 방패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죠. 머리의 생각이나 또 모든 판단을 할 때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파의 제일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성령의 검. 나머지가 다 수비무기라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무기죠.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번 다 뭘 가지고 공격하시죠? 말씀으로 공격하시죠. 결국 진리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말씀으로 배운 것이고, 평안의 복음도 말씀으로 얻어진 것이고, 믿음의 방패도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구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그 공로를 힘입는 것이니 결국 모든 것이 말씀으로 귀결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와 방향이 말씀으로 되어져 있나? 라고 하는 걸 잘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죠. 성경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죠. 자, 이렇게 적도 알았고 우리를 부르시니도 알았고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이제 진짜 문제는 보세요. 적도 알고 부르신 통수권자도 알고 무기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진짜 전쟁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훈련입니다. 전쟁을 직접 하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북한도 막 미사일 쏘고 우리도 막 쏘고 하죠. 그거 왜 합니까? 진짜 싸울 것도 아닌데 왜 그러죠? 우리 이만큼 잘 훈련돼 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부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 무기 잘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아는데 그 밑에 결론을 잘 못 봐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잘 입은 다음에 전쟁에 나가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예비하는 것의 근간을 아까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사용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은 뭐로 가능하느냐? 기도와 간구로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없는 말씀은 잘 준비된 군대가 훈련이 안 돼서 하나도 못 써먹는 오합지졸과 같아요.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따로 뗄 수 없는 것은 잘 준비된 무기를 잘 훈련했을 때 정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게 돼요. 훈련은 열심히 받는데 미사일로 덤비는 군인한테 죽창으로 가지고 가면 그건 게임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엄청난 미사일이 있어도 언제 쏘는지, 어떻게 쏘는지, 어디를 향하는지 사용법도 모르고 연습도 해보지 않았으면 엉뚱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는 매우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와 간구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는 엄청나게 하는데 실제로 삶이 엉망진창이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나는 뭐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은 혼자 하지 않죠. 함께하는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과도 같이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일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는 일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을 때 이러한 목적들 때문에 좋은 군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잘 무장되어져 있습니까? 또 나는 얼마나 잘 훈련되어져 있습니까? 미흡한 걸 느낀다면 준비하고 훈련하고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선한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구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와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군사로 훈련된 주 예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목자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직분자들로 부르시고 삼아 주셔서 이에 합당한 전신갑주도 예비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훈련도 잘 되어진 군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적을 잘 대적하고 승리할 줄 아는 거룩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훈련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